사사기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명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면 삶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것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속으로 파고 들어왔느냐라고 할 때 삼손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받은 삼손도 하나님의 계획에 못 미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에서부터 나신으로 구별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삼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데서 자유롭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것이 한 가정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가면 한 지파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사도, 그리고 그 각 가정도, 그리고 지파도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는 천백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흔히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 미가라고 하는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은 1100개 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져간 사람, 도둑질한 사람을 저주한 거예요. 그 저주를 듣고 있던 아들이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런 거야. 성경에서는 부모님의 것을 가져가는 것을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자, 2절에는 끝부분에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습관적으로 찾는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호숫가에서 물을 보면 그게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진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다. 드리는데 거룩하게 구별을 드리는데 그걸 누구에게 주느냐? 아들에게 줍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현재 어떻게 하느냐?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신상을 만들어서 1100개를 잃어버렸다가 그랬다가 200개로 신상을 은 200개로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집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렇게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신당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제사장이 누구예요?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아요?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에봇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누구의 집에 올무가 되었죠? 아니요. 이전에 기드온에 그걸 음란하게 섬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은 1100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은 1100이 있다는 것은 은이 1100개가 있다는 것은 부유하게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평안하게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또 죄를 짓는데 그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미가의 가정의 문제였겠느냐,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문제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누가 만드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아픈 현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생각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레위인이 거할 처수가 없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각 가정날마다 뭘 만들어 놨어요? 신당을 만들어 놨어요.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아들을 세워서 제사를 지낸다? 제사장으로 세워서 지내면 성전에서 제사장이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스라엘 전체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누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것이 지금 얼마만큼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고 나와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할 때 왕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봅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만한 조건과 이만한 대우를 어디서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누가요?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6장에 그리고 15장, 14장 이곳에서 삼손을 우리가 만나는데, 삼손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밑에서부터 구별받아서 지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바르게 알고 찾느냐, 그게 참 의문이 들 만큼 그래요. 그러니까 삼손도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사로 부름을 받은 그 일 속에 이때의 풍습, 이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즉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 것들이 파고 들어와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모습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의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면서 누구와 같이 되어야 되느냐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즉 여기에 보면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러면 그 아들이 하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한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사람과 하나가 되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그 레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그 청년의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제사장을 세우는 의식을 행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레위인을 고용해서 내가 제사장을 세워서 그러면서 이름은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답이 있나요?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사들을 불러서 끊임없이 구원해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릴 만큼 부유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백성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 옳은 대로 행한 한 가정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그 일이 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느냐? 그러면 제사장을 통해, 레위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인이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야. 할 일이 없는 거야. 왜? 각 가정들마다 산당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섬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사장도 정신을 차렸나요? 못 차렸나요? 레위인도 못 차렸다고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뭐를 해야 하셔야 오를 것 같아요? 하여간 매를 들어서 그냥 때려서 정신이 바짝 나게 해야 오를 것 같은데 이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혀 지금 자기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옳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룻기서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넘어갈 텐데 다음 주에 넘어가는데 룻기에 나오는 가정이 누구지요?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난 일이 이것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각 가정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의미는 어떻게 여겨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지금 약속의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말은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에 대한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계실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이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